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프랑스의 작가 알퐁스 도테라는 사람의 단편 고셰 신부의 불로장생주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가난을 미덕으로 삼던 플레몽트르 수도원의 탑은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창문들이 깨어져 나갔으나 수도원의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손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수도원에 고셰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는데 젖소 2마리를 돌보는 일이 그가 하는 일의 전부였습니다. 그는 수도원장의 재정을 돕기 원해서 수도원의 재정을 돕기 위해서 수도원장의 허가를 받고 불로장생주라고 하는 술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고셰의 양부모가 불로장생주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어깨너머로 배운 것을 기억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6개월 동안 애쓴 결과 마침내 불로장생주를 빚어내는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불로장생주는 프랑스 전역으로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수도원의 재정이 풍성해지게 되었습니다. 쓰러져 가던 수도원은 웅장하게 고쳐졌고 뾰족 탑은 하늘을 찌르듯 높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고셰는 그 공적으로 신부 서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신부들이 모여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고셰가 괴성을 지르고 협구오브라진 소리로 노래를 불러대는 겁니다. 불로장생주가 잘 빚어졌는지 한 잔, 두 잔 시음을 하다가 보니까 그만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수도원장은 교셰에게 교회 출입을 삼가하고 주저장에서 불로장생주만 빚으며 혼자 기도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고셰는 자신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원장에게 나는 예전같이 젖소 돌보는 일을 하게 해달라라고 눈물로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수도원을 위해 열심히 불로장생주를 빚으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고셰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술을 빚었고 수도원은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셰의 영혼과 육체는 이 주저장 안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신부와 수도사들은 술병에 상표를 붙이고 그 술병을 운반하고 나르느라 예배도 거르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물질이 교회의 본질을 가리고 사명에 대한 시야를 흐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없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요?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봉독한 말씀 예배소서 2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구속된 공동체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단단하게 결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연합되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세워져야만 합니다. 2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여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면 결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러나 무늬만 교회이면 안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사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첫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교회는 십자가로 화목하는 교회입니다. 조선시대 양반과 평민, 천민 간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양반이 있었고 평민이 있었고 그리고 또 천민, 백정과 같은 아주 천하지천한 신분의 격차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테니스를 가지고 운동을 하는데 양반들이 선교사들이 열심히 땀 흘리며 운동하는 것을 보고 구경을 합니다. 라켓으로 공을 치고 받고 이렇게 넘기는데 땀을 뻘뻘 흘리니 이 일을 보다 못한 양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저렇게 힘든 일을 종들에게 시키지 않고 왜 선교사들이 하는가? 왜 이렇게 고생들을 하시는가? 선교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는 1893년에 편민과 천민들을 모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곤단골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 곤단골 교회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후에 이 교회가 서울의 인사동으로 옮기면서 지금의 승동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이 곤단골 교회는 백정교회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백정들이 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곤단골 교회에 나오는 양반들은 백정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자 양반들 가운데 공공연하게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양반이 믿는 하나님과 백정이 믿는 하나님이 동일하다는 것은 곧 양반을 능멸하는 것이다. 더욱이 한 교회 지붕 밑에서 같은 자리에 앉아 천당을 생각하는 것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사무엘 무어는 그러한 상황에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세 차례나 고종 황제에게 백정 차별 철폐를 진정한 것이 받아들여졌고 결국 백정들도 호적을 몰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그 나라 국민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들어와 양반과 상인의 신분 제도가 철폐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 자와 적게 배운 자들이 하나가 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는 세상과 고립된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열린 공동체, 믿음을 부르짖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말씀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돌을 한 몸으로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에 화목하게라는 말씀은 완전하게 화해하다, 조화로운 상태로 되돌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은 새로운 화목이 아닙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은 과거에 화목되었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화목의 역사가 나타나는 장소가 바로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졌던 관계가 이 십자가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이 십자가는 인간과 인간 사이도 화목하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을 이 십자가로 소멸하였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불화, 인간과 인간의 갈등이 이 십자가로 해결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불평등과 차별, 미움과 증오의 장벽이 이 십자가로 없어져야 됩니다. 그때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러한 처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인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입니다. 유대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중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의 이야기 한 도막이 있습니다. 돌을 다듬는 석공이 하루는 크기와 모양이 다른 돌 하나를 공사 감독관에게 보내었습니다.
돌을 다놓은 석궁이 딱 보니까 아이고 이쪽 저쪽 삐뚤삐뚤해요. 그런데 그 돌을 공사 현장에 보낸 겁니다. 그 돌을 본 감독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쓸모없는 돌이군. 왜 이런 돌을 보냈지? 라며 일하는 인부들에게 야, 그 돌 버려라 하고 버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돌은 기드론 골짜기 아래로 굴려 내려가 버려졌습니다. 그 후 7년이 지나고 성전의 기둥을 세워야 될 주춧돌이 필요했습니다. 감독관은 인부 한 사람을 석공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석공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석공, 성전의 기둥을 세워야 하는데 주춧돌이 필요하네. 주춧돌이 될 만한 돌 하나만 보내주게나. 그러자 석공이 깜짝 놀라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무슨 소린가? 벌써 오래전에 주춧돌을 보냈는데. 아닐세, 우린 받지 못했다네. 그러다가 인부는 7년 전에 이 석공이 보낸 돌을 기드론 골짜기에 버렸던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당황한 인부는 감독관에게 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힘겹게 골짜기에서 그 돌을 끌어올렸습니다. 버려졌던 돌이 성전의 주춧돌로 세워지고 기둥이 세워지자 이 솔로몬 성전은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모퉁이돌이신 예수님을 버린 것은 아니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기초로 하여 지어져가는 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퉁이돌은 기준이 되는 돌이 바로 모퉁이돌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퉁이돌이 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과 행위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신앙의 기초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2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모퉁이돌이라는 것은 건물의 기초로 삼은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모퉁이돌이 되어주십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모퉁이돌이 되어주십니다. 고대에 기준이 되는 돌을 네 모퉁이에 놓고 벽돌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모퉁이돌은 건물의 기초가 되며 벽과 벽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건물의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모퉁이돌이 되어집니다. 모퉁이돌의 다른 의미는 소유주라는 것입니다. 소유주, 소유권을 표시하는 거죠. 이 모퉁이돌에 건물 소유주의 이름을 새겨서 이 건물은 암흑의 누구누구의 소유다라는 그 표시를 해놓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모퉁이돌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집에 가기 전에 우리 교회는 모퉁이돌이 어디 있는가 한번 여기저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모퉁이돌에 이 교회에 이 건축을 설립했던 거기 날짜를 대부분 적어놓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모퉁이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기준이요, 예수님이 교회의 소유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준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일을 결정할 때 내 기분과 감정, 내 유익과 명예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임재하는 처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는 성령과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부천의 기둥감리교회 목사인 고일신 목사의 에세이 껌딱지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실 바닥이나 계단 복도에 껌딱지가 시커멓게 붙어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내 눈이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보기 흉하던 껌딱지들을 예배당 바닥이나 바닥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정성껏 그것을 떼어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예배실을 나오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계단에 앉아 무엇인가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할아버지는 껌딱지를 떼고 계셨습니다. 주름진 손, 떨리는 손, 약해진 손에 조그마한 면도칼이 들려 있었고 정성스럽게 껌딱지를 떼시는 모습에 나는 그만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면도칼을 달라고 내민 나의 손을 주름진 손으로 잡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손이 아직도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게 너무도 고마워서 하는 일인데 이 기쁨을 빼앗으시렵니까? 나는 대답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할아버지처럼 교회에는 찾으려고만 하면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일할 수 있을 때 봉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나는 그 할아버지를 껌딱지 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껌딱지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교회에 많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껌딱지를 떼라고 하셔도 아멘 하며 나를 쓰소서 하는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과 함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일에 여러분 우리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여기저기 교회 구석구석마다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 손길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성령이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 새롭게 날마다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2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과 더불어 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완성된 성전이 아니라 지어져가는 과정인 것을 표현하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일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시작하여 성령을 의지함으로 완성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 성전을 완공하려면 산에 있는 돌을 캐어서 그 돌을 다듬어서 사용했습니다. 돌을 반듯한 모양으로 만듭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귀하고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의 자재가 될 수 없습니다. 다듬는 과정인 조탁이 필요합니다. 청을 맞아야 돼요. 망치를 맞아야 돼요. 뚝딱 여기저기 두드려 맞아야 됩니다. 더 많이 깨어져야 하며 더 많이 잘려져 나아가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모난 부분을 깨뜨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에 합당한 자재가 되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탁 과정, 성령의 두들기심, 성령의 정을 맞고 성령의 망치를 맞는 이 일을 기꺼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성령의 다듬는 손길로 성령과 함께 지어져 갈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장난감 벽돌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방에 들어갔는데 아들은 정신없이 벽돌을 쌓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무엇 하고 있니? 쉿, 아빠 조용히 하세요. 지금 교회를 짓고 있어요. 아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을 교회에 데리고 갈 때마다 떠들기만 해서 걱정했는데 교회에서는 조용히 해야 한다 이 말을 듣고 대견하게 생각한 아빠가 또다시 물었습니다. 얘야, 왜 교회에서 조용히 해야 하니? 그러자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빠도 참
교회에서는 조용히 해야지요.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어서 떠들면 깨잖아요. 모두 잠들어 있어서 떠들면 깬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교회에서 무엇을 봤을까요? 은혜 받는 성도를 봤을까요? 잠들어 있는 성도를 보았을까요? 아이는 교회 갈 때마다 졸고 있는 성도들을 보았기 때문에 교회는 조용히 잠자는 곳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8살 된 헬렌 켈러가 교회에 처음 나가던 날이었습니다. 설리번 선생의 부탁으로 교회 어린이들이 헬렌을 위하여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볼에 뽀뽀를 해주므로, 볼에 입맞춤을 해주므로 헬렌을 다 하나씩 안아주었습니다. 헬렌은 믿음에 대해서 몰랐지만 그날 교회에 대한 인상을 묻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회는 사랑을 행복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교회는 졸며 잠을 자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일까요?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성도의 교제를 돈독히 하고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는 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사람이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처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각오와 마음의 결단이 없이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처소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룩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충분한 거룩한 모습입니까? 죄를 청산하고 죄 가운데 결코 거하지 않는 거룩한 정결한 모습. 내가 거룩하여질 때 교회가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실 처소로 합당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화목하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신앙의 모퉁이돌로 삼아야 됩니다. 성령과 함께 지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실 처소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아름다운 몸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바로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화목하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신앙의 모퉁이돌로 삼게 하옵소서. 성령과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심령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아름다운 처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몸된 교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복을 얻는 복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성도들 심령마다 하나님의 화목과 하나님의 모퉁이돌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바로 세워져가는 복된 은혜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